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장로님은 별로, 홍장로님은 옆에 앉으시는 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늘 하고 계세요? 예, 역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 있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1950년대 초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제비가 있었어요. 하늘 나는 제비가 아니고 쓸고 다니는 제비가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그 춤꾼이 있었는데 춤 선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케네디예요. 제임스 케네디. 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탱고의 지루박에 차차차의 브루스까지 못하는 춤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여자를 얼싸안고 내일은 저 여자를 얼싸안고 탱고의 지루박에 차차차의 브루스를 추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자, 질문. 그러면 이 제비, 춤꾼, 하루 종일 춤추는 것을 즐겨하는 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이 춤꾼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야 정상일까요? 예? 춤추는 사람이니까, 춤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무도장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캬바레 캬바레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갔는데도 계속 그 질문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춤꾼이, 그 제비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1959년에 17명의 성도와 함께 플로리다 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해서 49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전도할 때 쓸 전도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전도 교재가 뭐냐 하면 바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교재입니다. 들어보셨죠? 전도 폭발. 이 전도 폭발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7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나중에는 9,000명까지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전도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을까? 그래서 그 전도 폭발 교재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한때 전도 폭발 훈련을 교회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도 폭발 교재의 첫 번째 질문, 전도하러 가가지고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번역을 하는 거니까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잊어버리셨어 벌써. 올려주세요. 네.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나요? 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여기 설명 앞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자, 이 말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간단해요. 사람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다. 사람과 짐승은 똑같이 숨쉬고 살다가 똑같이 때 되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거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까지는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지만 사람의 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이 말은 곧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도대체 위로 어디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여기에 대대에라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대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베도르 바도르라는 말이에요. 시작. 베도르 바도르. 야, 거함교회 갔더니 수준도 높아. 히브리어도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도르 바도르. 자,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영원한 거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이 말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위로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 어디로? 영원하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은, 죄에 오염된 영혼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못 가니까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지옥을 무저갱, 바닥이 없는 깊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죽은 날 내 제사밥 차렸나 안 차렸나 하고 제사상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 또는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멸망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영혼이 위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 천국으로 그 영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애시당초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없다면 인간은 불쌍하기 짝이 없다. 왜? 짐승과 똑같이 죽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누굽니까? 천국이 없는 데 있다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저 하늘나라에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없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없어.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 말씀. 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했으리라? 말해줬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없어라고 말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셔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처할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그 천국으로, 영원한 처소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좋아요, 싫어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다들 그냥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요 옆에 있는 아파트 뭐 35평이 더 좋아요? 예? 우리 어머님이 98세. 제가 가면 아유 김 목사, 나는 언제쯤 천국 갈까? 언제쯤 죽을까? 아유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엄마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집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엄마 집을 크게 짓는지 아직 다 완공이 안 돼서 못 불러. 엄마가 거할 큰 집이 천국에 딱 만들어지면 주님이 때 되면 딱 불러 가시는 거야. 어제 우리 문석규 원로 장로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석규 장로님 천국에 거할 처소가 딱 준비됐기 때문에 문석규 장로야 이제 올라오너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 거할 천국의 처소, 영원한 처소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육체를 말해. 육체. 이 육체라는 장막, 이 육체라는 우리의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의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곳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24시간이 없어요. 천국의 시간은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성전으로 해석하면 틀려요. 왜? 육신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짐승하고는 다르게 창조했어요. 짐승에게 없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도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핏줄이 있고 그리고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짐승은 딱 하나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혼인데 아까 성경 말씀 봤잖아요. 짐승도 뭐는 있어요? 혼은 있어요. 혼은 있어. 자,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지금 전쟁 중인 이란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알아요. 다들 알아. 그래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와가지고 조문 오시고 문상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상주를 붙들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어디로 가셨으니까? 어디로 가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곳이 어딘지도 몰라, 자기들은 지금. 근데 그냥 하여튼 사람은 죽으면 어디 좋은 곳으로 가는 줄로 그냥 알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바둑이가 가가지고 옆집 바둑이가 죽었는데 그 옆집 바둑이 주인 보고 강아지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개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강아지 봤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사탄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영원이 어디에 있어? 천국이 어디에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자꾸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을 때 가지도 못할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도록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탐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명예를 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탐하게 되고 세상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이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인생이 뭐하기 때문이다? 짧다 이 말이야. 인생은 짧아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살 때는 아유 지겨워 언제 시간이 가나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그냥 확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았는데 하루가 가는 것처럼, 잠깐 눈 붙이고 눈을 떴더니 하루가 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꽃이 피었나 싶었는데 저녁이면 그 꽃이 그냥 확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야 이제 내가 좀 살만한 것 같아 하는데 확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차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데다가 또 빨리 가버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듯이 인생이 지나가더라 이 말. 날아가듯이 신속히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신속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의 시간은 기어가고 청년의 시간은 걸어가고 장년의 시간은 달려가고 노인의 시간은 날아가느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후딱후딱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나이에 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는 시간이 1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시속 2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 시속 3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50대가 되면 시속 5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시속 70km의 속도로 시간이 막 가는 것 같아요. 80, 90이 되면 시속 80, 90으로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100세가 되면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시속 100km 속도로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생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내 인생이 가버리면, 죽으면, 천국 갈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내 인생이 끝마쳐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뭐하기 때문이다? 허무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올려놔야지 설명하니까.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 인생은 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수고한 거, 고생한 거, 그러면서도 슬픔 속에 살았던 거,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뭐하다?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70년 살면 70년 산 만큼, 80년 살면 80년 산 만큼 고생만 허다하고 슬픈 일만 마음에 남고, 그래서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여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승이 좋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이 말 만든 것 같아. 군대 가가지고 한번 굴러봐야 구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우리 전우 여러분, 우리 예비군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예비군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잔디밭에서 굴렀더니 쉽던가요? 꽃밭에 구르니까 쉽던가요?
꽃밭에서 구르나 잔디밭에서 구르나 백사장에서 구르나 운동장에서 구르나 자갈밭에서 구르나 구르는 것은 힘들기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 제가 이래봬도 34단에서 근무했어요. 34단 없어져 버렸어. 그 사단이. 그 34단의 연병장이요 전부 잔디밭이야. 축구장 한 3개 들어가는데 잔디밭이야. 잔디밭. 거기서 분열 시합해가지고 1등 못하잖아요. 그럼 막 굴려. 깡통도 아닌데 막 병사들을 막 굴려. 입에서 막 개거품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쉬워요? 그런데 개똥밭에 구른다고요? 꽃밭에 굴러도 힘든데, 잔디밭에서 굴러도 힘든데 개똥밭에 구르면서 7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요? 천국을 안 가봐서 여러분들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은요, 죄송해요. 우리 여기 형님 여러분, 우리 형님 여러분 죄송해요. 80년 살면 80년 산 만큼 힘들었어요. 90년을 사시면 90년을 사시는 만큼 힘들어요. 100년을 살면요 100년을 사는 만큼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한 것 빼고는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147세에 죽었으니까 20년을 빼면 127년 동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부였어요. 거부. 엄청난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자식이 12이나 됐어요. 거기다가 마누라가 4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마누라가 4명인 것은 빼고 제가 살아보니까 1명도 힘들어. 4명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그것 빼고 야곱은 남자로서 보면, 인간으로서 보면요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부자로 모든 것에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130년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시간은 험악한 시간으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보다 부유하지 못한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더 험악하겠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온갖 고생해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디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70년, 80년, 100년, 120년, 130년 온갖 고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 수고 그 고생 헛되지 않을 날도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김종환 목사에게는 김종환 목사에게 허락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편 90편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날수가 있고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날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연수대로 그 날수대로 우리는 우리 날만큼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뭐 무슨 장을 하든 어떻게 장례를 치르든 인간의 몸은 결국 다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자도 흙으로 돌아가고 권세자도 흙으로 돌아가고 대통령도 흙으로 돌아가고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을 사는데 영원한 처소 천국까지 못 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갔습니다. 모처럼 만에 막 돈을 잔뜩 짊어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에 딱 여행을 가가지고 그 관광지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 호텔을 30층에 꼭대기층에 제일 큰 평수에 제일 좋은 방을 딱 예약을 했어요. 그 방을 뭐라고 부르죠? 스위트룸? 하여튼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 호텔에서 제일 높은 층에 제일 꼭대기에 제일 좋은 방을 전체를 다 빌렸어. 그래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예약자 확인하고 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호텔 30층에 딱 그 제일 좋은 방에 갔더니 세상에 막 침대도 막 삐까번쩍하지 막 화장실도 삐까번쩍하지 화장실이 우리 집 방보다 더 좋지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막 이불도 얼마나 또 깨끗하고 막 향기도 샥샥샥 나고 막 커튼을 탁 열었더니 막 눈앞에 막 전망이 쫙 천국 같은 전경이 막 쫙 펼쳐져 있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짐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친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관광지 이제 관광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보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사가지고 막 명품에 명품을 사가지고 막 바리바리 들고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었어. 아마 랍스터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음식이 랍스터니까 아마 그거 먹었을 거야. 랍스터도 먹고 막 해가지고 막 배도 부르고 막 기분 좋게 막 명품을 막 수십 개를 사가지고 막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들고 기분 좋게 이제 막 호텔로 딱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로비 1층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죄송합니다 손님,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밤에는 30층까지 가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1층 로비에 잠자리를 만들어 놨으니 1층에 로비에서 주무십시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30층에 그 좋은 방을 우리가 예약해 놨는데 아니 어떻게 이 1층 로비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걸어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가 이제 막 잔뜩 사온 그 짐을 들고 막 명품 가방을 들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친구하고 서로 막 얘기합니다. 야, 아까 그 식당에서 먹었던 랍스터 진짜 맛있지. 뭐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지. 그 물건 너무 좋았지.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명품 샀는데 이 명품이 얼마짜리다. 이 명품이 얼마짜리다. 야, 이거 내 누구한테 줘야지. 누구 선물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기분 좋게 막 이제 막 1층에서 10층 올라오니까 이제 숨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고 올라왔는데 이제 숨이 차기 시작을 해. 15층쯤 올라가니까 다리가 약간 후들후들거려. 점점점 올라가니까 말이 점점 사라져.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을 똥 살똥 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자기 호텔 방문 앞에 30층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유 이제 됐다. 빨리 우리 이 좋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샤워도 하고 좀 푹 쉬자.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셨나 봐? 이 세상에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물건 사고 그 고생해가지고 그 땀 흘려가지고 죽을 똥 살똥 30층까지 올라온 게 도로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고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뭐 명예를 얻고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70년, 80년, 90년 살아오면서 그 고생한 것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 얼마나 좋은 뭐 금반지, 은반지, 뭐 다이아 반지를 꼈느냐, 얼마나 비싼 차를 탔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하나도 못 가지고 뒷글로 돌아가야 되는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최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들어가야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짧고 빠르고 허무하게 끝나지만 이 짧고 빠르고 허무하게 끝날 인생을 살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는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갈 준비 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짧고 빠르고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옥까지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허무해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갈 준비 잘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믿다가 실족하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